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3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목은 자손들을 축복하라. 자손들을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앙의 가문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도요, 미국에서는 유명한 정치가의 가문이 있는데 케네디 가문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비롯해서 또 상원의원에다가 또 여러 가지 주지사에다가 그런 장관에다가 여러 정치가의 가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 외에도 학계, 정치계, 또 예술계, 나름대로 군대에서도요, 할아버지가 해군이고 아들이 해군이고 손자가 해군이고 그런 군대의 가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가문이 나옵니다.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결국은 신앙의 가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유다 이런 계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짧은 이 구절인데요. 여기 아브라함 바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부모의 신앙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의 여러 긴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받고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동안 살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돌아오고 베델로 올라가고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녀를 축복했다. 이렇게 한 줄로 딱 자녀를 축복한 것을, 손자들을 축복한 것을 크게 생각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물론 성경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길지 않습니다. 이삭이가 잘한 거, 우물양부한 거, 또 결혼한 거, 또 이삭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이 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이삭의 그 신앙 중에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손을 축복했다. 요셉도 총리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형들 용서하고 또 흉년 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 요셉의 신앙에 있어서 요점은 무엇이냐? 자손들을 축복하고 자기 해고를 통하여 자손들을 깨우쳤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믿음의 조상들이요,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는 그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말로만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그런다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복받을 그런 부모가 자녀들이 복받을 만큼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의 모분을 보여야 되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좀 우상 섬기고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는 그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물론 그 자손 가운데의 증손자는 요시아와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도 히스기야 왕에게 있게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야곱도요, 이삭도요,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20절에 그랬죠. 20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둘 다 축복을 한 것 같은데 또 사실은 이삭이가요 자기 큰아들 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엄마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서로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입장에서는 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들에게 야곱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야곱을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해 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라는 거죠.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에서에게 똑같이 축복해 준 것 같은데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야곱에게는 정말 엄청난 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과 그리고 자손이 번성해지는 것과 그 후손이 그리스도, 이 야곱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 근데 에서가 나중에 사냥한 그걸 고기를 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벌써 축복해 줬는데, 그러니까 그때 에서가 막 통곡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빌 축복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제발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은 에서를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너는 기름에서 뜨고 그 다음에는 요리하고 동생을 섬기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똑같이 부모가 축복해 준다고 해도 어떤 자녀는 믿음이 있고 어떤 자녀는 믿음이 없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 밑에서도 므낫세와 같은 그런 아주 믿음 없는 그런 우상 섬기는 아들이 나오는 것 반면에, 또는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도 사실은요 부모님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써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는 에서와 같이 파축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그래서 믿음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12아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요셉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야곱의 12아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 자녀들이 야곱처럼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다 구원받는 거, 이것이 진짜 제일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이 있고. 어쨌든 우리는 야곱처럼 모든 자손들이 다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세우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삭이가
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장차 있을 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이 보면은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의 자손으로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이삭에게 축복해줬는데 내용이 같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이 그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스스로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늘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여기 이삭이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대로 내 자손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으로 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만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복받을 그런 넉넉한 사람. 너희 지경을 넓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도 넉넉히 먹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믿음의 복을 나눠주고 물질에 대한 복을 나눠주고, 그런 넉넉한 사람, 역량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야곱에 대해서, 여기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죽을 때 이삭은 평소에 야곱과 에서에게 늘 축복해 주었으며, 그 다음에 야곱은 임종시 죽을 때에 축복해 주었으며, 그 다음에 요셉은요 임종시에 축복해 주었는데 임종시뿐만 아니라 자기 죽은 다음에도 그 자기 뼈를 통하여 계속 유언하는 그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어렸을 때, 조금씩 다르죠? 이삭은 평소에 늘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야곱은 임종시에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요셉은 죽은 다음에라도 자기의 그 뼈를 대해서 유언하면서 자손들을 계속 깨우치는 그런 믿음이 됐으며, 죽은 다음에도 그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이 계속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어머니가 늘 어떤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늘 어머니가 찬송 부르고, 어떤 사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찬송 부르고, 어떤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찬송을 늘 불렀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어머니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 자녀들이 귀에 그 어머니가 늘 불렀던 찬송이 귀에 쟁쟁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요셉의 뼈를 통하여 그것이 계속 그 유언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것이. 평소에, 죽을 때, 죽은 후에라도,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각각 자녀들에게 맞는 축복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지팡이에는 침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죽기 전에 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한 거예요. 여기서 손자, 자, 물어봅시다. 여기 야곱의 손자의 이름이 누굴까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창세기 48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 두 아들, 그러니까 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 그러는 거야.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아버지께서,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께서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거라고 그러네.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것은요, 나중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그 삼촌들하고 똑같이 기업을 나눠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그 두 아들이 다 분배받아가지고 두 몫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장자들은 보통 다른 형제보다 배나 받는 것이거든요, 유산을. 그것처럼 요셉이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그 에브라임, 므낫세 그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루벤 자기 한 몫, 뭐 시므온 한 몫, 레위, 유다 다 한 몫씩 받았는데 12아들이 이 요셉만 에브라임, 므낫세 두 몫을 자기 삼촌들하고 똑같이 받아요. 이 야곱이가 요셉에게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야.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두 배로 이 요셉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손자들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할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할아버지 손자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총리의 아들입니다. 요셉 총리의 아들로서 세상에 얼마나 떵떵거리고 자랑스럽고, 우리 아버지는 보통 총리가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유능하고 훌륭하고 국민들도 다 추앙하는 훌륭한 우리 아버지 총리야. 애굽의 총리야. 그 당시 애굽은요, 세계 1등 가는 국가예요. 거기에 공부 많이 하고 거기에 총리가 되고, 아버지가 자기들은 총리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명예와 칭찬과 부귀와 모든 게 갖추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야, 너 내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20살쯤 되었습니다. 한 20살쯤 되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자기 편에 서라는 거야. 그건 뭘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는 신앙의 계통이 중요하고, 너희는 이제는 목동의 아들이다. 목동은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땅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집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오면은 여기 8절 9절에 오면은요, 여기 9절에 오면은 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 생활한 거예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땅도 없습니다. 다 전체가 자기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땅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불 뜯기고 저기서 불 뜯기고 집은 장막이고.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해요. 지금 총리의 아들이고 부귀영화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박사고 뭐 돈 많이 벌고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내 거야. 목동의 아들이 돼야 되고 장막 생활하는 그 할아버지의 손자 아들이 돼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결국은
아버지도 신앙이 좋으니까 요셉. 할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서 삼촌들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애굽에서 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모세 때에. 그렇게 좋아하던 그 애굽의 부귀영화 다 내놓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할아버지들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서 모든 애굽에 있는 걸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시 동안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유명해지지만 그것이 최고가 아니고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사람들이다. 요셉도 그렇게 유언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참 잘 양육을 해야 되겠는데, 잘 키워야 되겠는데,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학원 잘 다니고 돈 많이 해서 뭐 잘 먹이고 공부 많이 하고 유명해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영원한 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믿음의 조상이 내려오는 그 신앙의 계통,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시골에서 땅 따먹기 합니다. 세금팔이 있잖아요. 저기 사발 깨진 거, 그걸 갈아가지고는 원을 이렇게 둥근한 밑에다 원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튕겨가지고 2번에 들어가든지 3번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내 땅이야. 나중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막 그려가지고는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에 엄마가 야 얘들아 밥 먹으러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따먹는 거 다 놓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 따먹게 하고 돈 따먹게 하고 뭐 공부 많이 하고 좋아요. 공부 많이 해요. 공부 많이 하고 또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근데 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오너라. 세상에서는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이 아니야. 그래서 야곱이가 손자들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애굽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 애굽이 다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어. 천국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영생이 있어.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 지금은 비록 목동, 이 야곱이가 목동이 지나지 아니하고 늙어서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육신적으로는 아무 저희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오는 그 신앙의 계통,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 가문. 그래서 결국은요, 이 손자들도 삼촌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업을 다 가나안 땅에 가서 분배받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 모세를 통하여 올라가라 할 때 다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진짜 우리의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는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도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죽을 때에 그 자손들에게 형제들에게 여기가 가나안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43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됐다가 그 자손들이 43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제 430년, 자기가 지금 110세에 죽게 되거든요. 110세에. 그러니까 17세에 팔려왔으니까. 하여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줄 거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죽지만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늘 소망하고 살아라. 여기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은 다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될 거고 장망성이고. 그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손들에게 신앙을 그 유언을 잊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자기가 죽으면은 그 해골을 입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요. 미라가 참 유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시체를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썩지 않게 하면 영생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이 미라를 만드는 데는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이집트가 애굽이 최고예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 가면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미라가 뭐 수십 개인지 수백 개인지 몰라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약탈해 와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아니 그것도 한두 개 좀 훔쳐오지 약탈하지 수십 개 수백 개요. 수십 개인지 하여튼 100개는 안 될 것 같은데 미라가 뭐 수도 없어. 대형 박물관. 그만큼 이 애굽에서는 이 미라를 잘 만드는데 이 요셉의 미라를 잘 만들어가지고 입건만 하고 매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할 때 힘들 때마다 이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용기를 내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요셉이 뭐라고 유언했느냐.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계속 그 유언에 그걸 깨우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15절에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내가 이제 장막을 떠날 때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 제자들이 베드로의 제자들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을 기록하여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찬송왕 부르는 모습, 이것이 자녀들에게 생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그 자녀들의 귀에 못이 박이도록 기억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모세의 부모의 신앙입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또 퀴즈. 모세의 부모의 이름?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주부에도 있습니다만은 레위의 딸이에요. 그리고 같은 레위 지파 아므람과 결혼을 하고 거기에는 미리암과 아론, 그 다음에 셋째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글쎄 왕이 얼마나 흉악한지 그 요셉의 공로도 잊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창하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날강물에 떠내려 보내라, 죽여라 그래.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볼 때에 어떤 신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할 아이가 아니겠는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뭔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단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모세 이 부모가 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아이들도요 어려서부터 믿음 있는 아이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잘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아주 다소곳하게 예배 잘 드리고 어떤 아이는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친이 오실 때에 뱃속에서부터 뛰어놀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태아에도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믿음이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생명 내놓고 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 내놓고 살리려고 했을까요? 신앙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도 살려줘야죠. 먹을 거, 입을 거 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러면서도 이 믿음의 생명을 우리가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생명 내놓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했잖아요.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여기 모세의 부모는 정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3달 동안 참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때 발각되면은 자기들도 죽고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3달 다음에 아이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갈상자를 엮어서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위해서 나일강물에 갈대밭 사이에 두는데 마침 하나님이 섭리하셔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볼 때 히브리인들의 그 자녀인 걸 알았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명령하기를 아들을 낳으면은 히브리 아이들을 나일강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한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공주는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울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민의 불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아프고 굶주리고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쬐그만 아이들이 울고 보채고 굶주리고 아프고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때 어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그 참 목말라하고 먹을 거 없고 병들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공주도 흉악한 바로의 공주이지만은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와가지고 아, 나 아이도 없는데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마침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가 공주에게 접근해가지고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랬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유모 구해오라고. 그래서 자기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젖될 때까지, 그 당시에 젖될 때 5년인지 6년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젖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계속 기도해주고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야.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육해야 될까요? 뱃속에서부터. 태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양육해주는 거야. 계속 기도해주고. 어떤 분은 아이 잉태했을 때에 성경 한 벌 보는 거야. 성경 요새 필사도 하잖아요. 아이를 잉태했을 때 무슨 다른 특별한 태교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성경 한 벌 보세요. 10달 동안 성경 한 벌 보는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럼 그 아이가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서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해.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한데 엄마가 불안하면요, 이 태아도 불안해요. 엄마가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도 술 먹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제약이 많게 해놓았어요. 남자들도 물론 술, 담배 먹어서는 안 되지만은, 근데 남자들이 담배 피잖아요? 그러면 그 담배의 그 유전자가 2대, 3대까지 내려간대요. 그리고 엄마가 담배 피고 술 먹으면요, 더 큰일이에요. 엄마가 아이 잉태해가지고 술 먹었다고 해보세요. 엄마가 취할 정도 먹으면은 이 아이는 얼마나 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야. 여성들이 술, 담배 먹는 것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말을 해서 안 되겠지만은, 나중에 그 아이가 기형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고지망태가 돼서 막 이 술을 엄마가 먹을 때 자기도 먹었으니까 조금만 마셔도 아이에게는 큰 거 마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가 기형아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옛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과일 같은 것도 예쁜 거 먹어라. 아이 잉태했을 때 좋은 거 봐라. 나쁜 말 듣지 마라.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읽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태교가 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울 때에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것이 다 형성된대요. 심지어는 머리의 IQ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좋아지게 하려면은 아이들의 이 손 놀리는 거 있죠. 가위질 하는 거라든지, 레고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손동작을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계속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발달시키려고 하면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가위질, 레고, 종이접기, 손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손 잘 움직이게. 그럼 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 오은영 박사라고 요새 유명한 그 여자 박사가 있어요. 자녀들, 이거 상담해 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몇 가지 말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앞에 아이를 꾸짖지 마라.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 앞에 꾸짖지 말고 아이들의 말을 도중에 끊지 말라. 끝까지 들어주래요. 그 다음에 아이를 초달할 때 감정적으로 때리지 말라. 그리고 버릇없이 키우지 말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해주라는 거예요. 버릇없이 키우지 마라. 그 다음에 약속을 지켜라. 못 지킬 약속은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녀에게 사과할 일 있으면은 서슴없이 사과하라. 부모도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사과 서슴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해 주지 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도 좋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정이 단란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 최고입니다. 엄마 아빠가 늘 싸우면은 자녀들이 불안합니다.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과 양육은 부모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고 단란하고 그런 안정된 가정을 키울 때에, 그를 세울 때에 자녀들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따름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 아이는 문제 부모 때문에 문제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세우고 신앙적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모세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라고 했으며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부모와 모세와 이분들의 신앙에 참 이것을 배웠사오니 우리도 본받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래서 모든 자손들이 축복받아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